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우리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참으로 주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만들어질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으려고 준비된 사람들이니까 마귀와 똑같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자와 어떻게 하지 못한 자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이죠. 생명을 가졌다 그래요. 근데 이 생명은 성령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있을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쁜 소리라 통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분이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쁜 소리를 통달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냐? 바로 우리가 주를 알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진리를 가져야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주님 뭐라고 하냐?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면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 말은 말씀이 없단 말은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 없단 말은 즉 내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집것자죠. 거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은 요한복음 5장에 37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왜 거하지 않냐면 예수는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앞전에 우리가 목숨과 생명을 배웠죠. 목숨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죠. 목숨을 귀하게 여긴다. 이 사람은 목숨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주 앞에 생명을 내놓을 수 없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나중에 악한 일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인가요? 거기 보면
선한 일을 하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자는 사망의 부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숨은 육체라 이 말이에요.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 사람. 그러면 목사님 운동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목적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물론 육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일을 건강하게 하면 참 좋죠. 그러나 그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인데,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성령을 가지고 진리를 알건데 인도한다 해도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 성경을 상고해도,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공이 없다는 거죠. 주인공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어도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면 아무리 들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저희 자녀 중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아마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가 시험 범위가 아마 강의가 끝나지 않는데 한참 남았는데 거기까지 시험 범위가 됐나 봐요. 그런 게 와서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고등학교 수준으로 공부하려면 뭐 들라고 대학교를 갔냐고 봤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선생이 20문제, 30문제 내주고, 응? 거기서 30문제 내주고 거기서 25문제라든가 20문제 시험을 내서 너희들 성적을 매기잖아. 대학교는 그게 아니야. 대학교는 스스로 공부한다 이 말이다. 그래서 3개월 공부하고 3개월 쉬고 3개월 공부하고 3개월 쉬는데 그게 왜 3개월을 쉬냐? 방학을 할 때 네가 맡은 것을 경험해 봐야 한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내가 건축을 하고 되면 공사반에 가서도 해봐야지. 왜 그러면 이런 면이 있구나.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나중에 자기가 건축을 해서 뭐를 할 때 이건 이것이 틀렸구나 알지. 그냥 시집 배워 와서 그냥 와서 지운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서 나는 이게 내 적성에 맞구나. 1년을 해보고 1년을 6개월을 공부하고 6개월 나가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2년 해보고 맞아 이게 확신이 왔으면 그 다음에 2학년 이후로는 전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아니면 바꿀 수가 있죠. 이제 아니야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교환공부에서 다른 공부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년 동안 그 공부를 다 해놓고 나중에 그게 안 맞는다. 이 사람은 병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노력을 안 해봤어. 내가 이 과를 왜 가는 건가? 생각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갔는데 대학교는 나와야 되었고 이 사람은 대학교 명판 따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구원의 명판을 땄는지 몰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성령 받고 확실한 부활의 표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얻고자 하고 발견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부활의 표토를 향해서 하기 때문이야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목표가 확실하게 세워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뭔가 나은 것 같아. 이게 업적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복음하고는 관계없어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에 받아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지만 스스로 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버린다는 말은 내가 버린다.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죠.
아담과 화가 지어졌던 죄는 마귀의 미혹에 받아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에 보면 4장 20절인가요? 보면 물은 너 지킬 만하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버렸다는 말은 내가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지키지 못함. 못해서 스스로 버린 겁니다. 누가 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분 말을 믿기로 했는데 그래도 말이야 지금 세상이 달나라가는 시대고 요즘은 말이야 어디 가도 비행기 타고 가는 시대고 신신 시대인데 그것 좀 성경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요한복음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2000년에 있던 주님의 사역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성령 받고 했던 일이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변함이 없이.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변화됐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말씀을 거저 그냥 세상에 미혹되는 게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결국은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와서 요 마귀 새끼가 누구 모양으로 와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여러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마귀도 사람을 쓴다고. 이 사람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자신의 영혼을 사기 위해, 영혼을 건지기, 자기 형상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귀도 필요해요. 왜요? 요놈을 지옥 보내야 되니까. 그래야 지어낼 수 있으니까. 사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도 이것이. 왜? 사람도 이 육신이 가지고 있을 때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인 영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영을 주신 거고,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마음 생각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여기에 많이 여기 미혹 속는 사람이 여기냐면 생각을 막 복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결정해서 놔둬야 하는데 이걸 돌려. 그게 다람쥐 책받기 도듯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생겼을 때 대공원인가요? 과천 대공원인가요? 큰 어린이 대공원 있죠. 그때 그 돌고래에서 됐는데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 가보고 거의 안 가봤어. 거의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더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다람쥐가 책바퀴 돌더라고요. 뱅글뱅글 돌아.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거 가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여튼 그러면 자신의 하나님 나라 가는 건 틀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다고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이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누구를 쓰냐? 바로 혈통을 쓰죠. 혈통.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게 조상을 섬기는 사람, 조상을 섬기는 사람, 제사를 지내는 사람,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사람을 써서 예수 믿는 사람 격박하죠. 뭐 하나님도 역시 사람을 사용해서 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 쓰지. 이런 과정이 있듯이 내가 스스로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받아서 버리는 것은 뭐라고? 히브리서가 아니라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1장 21절 이하에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를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해서 미혹돼서 바꾸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판에 말씀이 없다는 소리예요. 마음 못 지켰다는 말은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왜?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악을.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뭐라고요? 분별하는 자와 분별하지 못한 자가 나와요. 왜? 신앙생활 오리지만 그 속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다고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래야 너희 믿음이 어디까지 그리스도 형상에 이른다고 했어요. 장성한 분량에. 골로새서 1장 15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하죠. 그 형상에 이르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내가 예수는 믿지만 나가 버리는 것은 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귀가 하와에게 미혹을 줄 때, 죄를 짓게 할 때, 야,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여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그가 말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거짓말했어 하는 식의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다고 하니까 그 선악을 알게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과일을 먹으면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탐스럽게 하니다. 그 여러분이 세상의 말을 듣고 버리는 이유가 커요. 그게 왜?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슨 소리냐? 내 안에 싹은 말씀이 없다는 소리예요. 내 안에 선한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한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려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라고 한다고 17절까지 딱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너희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세상 것 갖고 돌려서 미혹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저보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어떨 때는 잘 하다가 아닐 때는 그냥 사정없이 자른다고 그래요. 그거 한 두세 번 되면 그 사람 나하고 안 만나요 진짜. 왜? 아니 내 성격도 있지만 내 혈액형이 잡것이잖아. 잡것. 나 같은 사람은 조용히 정리를 해. 근데 정리를 끝나면 냉혈인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볼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지. 지금도 그렇게 차근차근 정리해간 사람이 있고 어느 순간에가 내 놈 바뀌질 않아. 그냥 지금 나한테는 혈육이지 내 둘째 동생. 정리했잖아. 얼마나 잘못했는데요. 정리했어. 걔한테 말하면 뭐가 들으시지만 아예 정리했어. 요즘 뭐가 안 되는가 봐.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뭘까? 그 속에 예수가 없어. 생명이 없다고. 생명은 참 중요한 거야. 이 생명은 거저 받은 것이요. 거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받은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내 육신의 때문에, 내 육신의 명예 때문에, 내 육신의 자존심 때문에 버렸다 이 말이에요. 순간이요 이거 버리는 거. 근데 이걸 버리면 돌이키지 못해. 근데 요것에 미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요것에 미혹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그 사람을 두세 번 이상 만나면 그 사람의 약점을 가고 돌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막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여러분이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예요. 정리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요. 힘이 들어요. 근데 본인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하고는 말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이 있으면, 제 친구 중에서도 초등학교 친구도 하나 정리가 됐고요. 친구들께서 나는 지금 거기로 안 가니까 정리 하나만 하고요. 동생들끼리 해서 정리 하나 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다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사회 친구 중에서도 저는 사회생활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사회 친구들 중에서도 정리된 사람이 많죠. 저한테도 와서 누구 만나고 싶냐 그러면 그런 친구 같으면 나 모르지. 왜 몰라? 아니 그러면 그때 끝나고 헤어져서 지금 모르지. 나는 목회하고 있어서 그래. 아 그래? 그럼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서 알고 있으면 내가 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래. 그래요? 나한테 그런 전화 하지 마. 내가 그랬지. 근데 나도 싫어. 아니 내가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 믿고 순종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나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당신한테 세상 얘기하려고 시간 내줄 사람 아니요. 그렇게 나하고 친한 사람 다니는데 그랬더니 알았다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냐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버려서 미혹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왜 미혹이 된 뭐냐? 지각이 없어서 그래요. 지각.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1절 하나님을 알지만 그가 마른 나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뜯어다가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뭘 안 준다? 긍휼히 여김을 안 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이 미혹이 돼서 영혼을 구령할 때 영혼을 위해서 긍휼함이 없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말하면 자기를 조성한 자가 은혜를 주지 않는다. 그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27장 11절을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그리고 지각이 없어서 세상 죄지고 미혹한 자는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는다고 시편 14편 2절부터 5절 시편 53편 2절부터 5절 이 두 절을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두 번을 나와요. 지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지각이 없단 말은 내가 맛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신약에도 그 말이 있죠. 신약에도 요한 1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그랬어요. 지각. 학교 지각이 아니고 회사 지각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깨달을 각자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냐 이 말이에요. 아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으라 이거요. 그냥 네가 지식으로 안다고 믿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지식으로 하나님 안다고 했는데 예수 왔을 때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대려 방관자가 되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여자의 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한심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여자의 자궁이 얼마나 크기에 늙어서 큰 것이 어떻게 자궁에 들어가냐 말이에요. 발같이 소리도 아니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영혼들을 가르치는 선생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어찌 너희가 내가 그렇게 분별치 못하고 꾸중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 말은 성령은 뭐요?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물은 곧 구원의 편이 침례라 했으니까. 침례받은 자 속에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렇게 나왔어요. 목사님이 그냥 깨 맞히신 거죠. 그러면 한번 같이 봐요. 제가 말하는 그 순서가 틀렸는지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끼워 맞췄는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다 같이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거죠. 회개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침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요. 그래야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성령을 의식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못 받았다. 의식으로 받았다는 사람은, 침례를 받았어도 의식으로 받은 사람은 아직도 안 죽고 육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침례를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으로 받은 사람은 육체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먹고 마시는 거에도 그죠? 먹고 마시는 거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한다고. 그 먹고 마시면 뭐냐? 있는 그대로 먹는다 이거요. 그거 뭐 더 먹을까, 덜 먹을까, 뭘 먹을까 걱정 없다는 거죠. 많이 있으면 많이 먹고, 부하게 있으면 부하게 먹고, 없을 때는 없게 먹고, 그런다는 거죠. 그것에 무슨 연연하냐 이 말이요. 그것을 빌립보서 4장에 빌립보 교회 교회잖아요. 너희가 그 생각을 있은 것이 감사하도다. 생각이 다시 난 것을 감사하다 이 말이요. 그러나 하면서 자기가 자족함을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이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은혜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긍휼을. 이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보고 얘기합시다. 야고보서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 히브리서 뒤에 있거든요.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13절을 한 절만 보면 안 되니까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너희는 자유하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유하는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긍휼 없는 심판을 말하는 건 영혼을 긍휼을 여기지 못했다는 거죠.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자기 것이 앞섰다는 말이야. 자기 것이 앞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영혼을 받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줄 수 있어 영혼을? 못 주지. 제가 어제 저녁에 아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도 그분을 좀 알아요. 맨날 옛날 집사 때 봤으니까 아는데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 돼서 그 양반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까요? 그분이 지금은 살아계신지 모르니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예. 그게 뭐 성경 말씀이라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서도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모님한테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권사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집사가 권사 삐딱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유업이 되었거든. 왜 그러냐면 그 집사는 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5명을 주면 그 결산 때 보면 15명이나 많으면 20명을 만들어. 그런데 자기는 15명 주면 2명 남을까 말까 해.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목사님의 사랑을 뺏길까봐, 관심을 뺏길까봐 아마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고자질을 했던 것 같아. 결국은 다른 교회 가다 깨닫고 와서 그 분이 이제 권사님 됐으니까 그 밑에 가서 배웠습니다. 아, 저러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권사님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다른 사람을 특별하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자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주님도 칭찬하듯이 칭찬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시기하면 되겠느냐. 권사가 한번 잘 봐라. 당신이 그 영혼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당신이 그 밑에 회원이니까 어떻게 하는 걸 봐. 그러면서 아, 내가 목사라도 저 사람은 칭찬해 준 거구나.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기업가라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직책을 올려서라도 사람을 바뀌겠구나. 이 생각을 한번 해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것도 와서 보니까 나중에 와서 그럴 때 목사님 면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참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진짜 사랑받을 만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이라도 내가 사모라도 저 영혼 지키거더라고요. 왜? 아니 자기 집 일을 그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그렇게 영혼을 자기가 자식도 있고 자기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깔끔하게 얄뜰하게 영혼을 생기다 보면 누가 보면 그 집 식모 같기도 하고 어때는 동생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진짜 제가 참 오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시기했다고. 집사 때 권사 삐뚤 받은 걸 시기했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당신 자르라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까 안아주시더라고요. 5개를 해주더라고요. 엄청 울었습니다. 저 2, 3년 더 배우고 직분 맡겠습니다. 이제 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요즘은 그 권사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는 행동을 같이 배우고 오니까 나도 바뀌더라고요. 내 생각에서 가만히 얽매여서 남의 것보다 남을 판단하더니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2명 저한테 맡겨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연말 때 가니까 8명이 돼 있더래. 그렇게 관리하니까 되지. 네. 예. 이러니까 권사님 내가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그거 나 감시하지 말고 제발 제발 그랬더니 알았어 이제는 안 그래요. 그랬다가는 우리 집사님한테 안수 집사님도 혼나요. 아 안수 집사님도 이제 내가 얼마나 그랬으면 안 따라온다 했겠어요. 그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끼리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구분되어 있을 때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와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을 때는 돕는 자를 줬어요. 누구요? 천사를 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때는 육체 영이 있지만 이제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천사가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에 너희를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태어나는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우리도 그 말씀을 태어나듯이 성령이 말하면 우리도 입으로 태어나듯이 그도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동역자로 돕는 자로 보낸 거예요. 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이 생명을 주셨는데 성령과 함께 권능인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천사를 권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이 사욕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혹용이 돼가지고 나를 죽이는 거죠. 미혹용이 돼가지고 생각이 바뀌어버려서 미혹용이 된 사람은 자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꾸 세상 명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 영이 일하고 싶어도 이것이 항상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못하고 결국은 생명을 뺏기고 나중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 앞에서 설 때.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한 일을 행할 줄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선한 일이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게 선한 일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못한다. 육신의 것 때문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죄요. 그 죄 때문에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저기 갈릴리에서 돼지피를 섞여서 죽은 자가 죄가 많은지 아냐? 너희도 왜 이렇게 하면 똑같아.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져서 10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죄보다 큰 죄 아냐? 너희도 왜 이렇게 하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생명, 말씀을 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이 생명이 진리니까. 때가 이르면 너희가 진리를 버리고 뭘 준다? 허탄한 걸 쫓는다. 허탄한. 그래서 세상에 허탄한 것을 가지고 일만 스승을 둔다. 많은 스승을 둔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 사이에 보면 나오잖아요. 일만 스승을 두다. 요즘 보세요. 병만 있으면 막 유튜브를 가지고 막 요즘 핸드폰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찾아서 네이버를 찾든 뭐 다음을 찾든 뭐 뭘 찾든 찾아가지고 막 쫙 해서 다 보고 이건 이렇대 저건 저렇대 하잖아요. 그것 못 쓰는 사람도 많죠. 저도 뭐 깔아줘서 만들어줬으니까 그냥 누가 보는 거 사용하는 거 보고서지. 그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좀 깔아줘. 내가 그거 깔 줄도 모르고요. 목사님 쓰잖아. 애들이 해줘서 써요. 저 보세요. 이렇게 뭐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핸드폰 관계로 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네. 지금 봐 내 핸드폰 여기 생겼는데 내가 보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물어보고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알면 제가 여기서 못 들어보겠어요. 내가 다 알아서지. 그러니까 그 핸드폰 가게에 있던 분이 그래요. 이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쓰는 것만 알죠. 깔지도 모르고요. 저분이 이제 성경 같은 프로그램 깔다가 다른 것이 따라 들어왔다가 지금 어머니시 된 거예요. 근데 저분은 뭘 지워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우리한테 오면 그 딱딱 지워줘서 원상 복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저분이 쓰셔요. 결국은 쓸 줄도 모르면 필요가 없겠지만 쓸 줄을 아니까 쓸 줄 아는 데까지만 만들어준다 이거죠. 마찬가지요. 우리 주님도 내가 죄에서 건진받을 수 없으니까 자신이 생축으로 들여서 소멸하는 영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영으로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도 나는 그 은혜도 모르고 아직도 내 육신의 거, 내 정욕의 거, 내 탐욕의 걸 산다고 하면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어떤 분에게 제가 그랬죠. 언젠가 제가 자주 말하는데, 자주 어떤 분은 그렇게 저보고, 아이고 저 교회도 다니고요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요? 당신의 기준에 안 맞아서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근데 예,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에 맞춰서 삽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명에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세상을 와서 세상 맛을 보니까 뭐 목사는 이런 분이고 교회는 이런 데인데 나는 그래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면 예? 지옥 가지고 그러면 지옥 안 가려고 생각했어요? 아무 소리 못해. 설명 좀 바꿔요. 성경 좀 바꿔보세요. 설명 좀 할게요.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때도 울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그렇게 됐냐면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당신 교회에서 목사한테 배웠잖아. 뭐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죽으면 천국이요, 안 믿는 자는 지옥이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잖아. 그러니까 못 알아보고 예수님 기다려? 아니 천국에 계신 그분이 못 올라와. 지옥 가는 거 그냥 그대로 정리하면 되지.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앙이 되고, 인본주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의 신앙생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다가 안 되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요. 예수 앞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돌아온 당다처럼 주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보듯이 그것도 보시고,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거기도 나와요.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고자 하느냐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나는 악인이 악인으로 인하여 죽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우리 앞에 두었지만,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지만, 생명을 택하고 그를 의지한 자에게 지켜주시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도 세상으로 간 자는 주님은 놔두신다 이 말이에요. 가라고 유혹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에 보면 유혹을 역사하사 두렵고 무섭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제가 일하면 무조건 들어준다 이 생각 아니요. 안 하면 안 들어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직장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그냥 월급 딱딱 주고 때만 되면 올라갑니까? 군대처럼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니까 시간만 되면 2등병이 1등병 되고, 1등병이 상병 되고, 상병이 병장 되고, 그 다음에 병장 돼서 제대하고 이럽니까? 아니라 이 말이요. 그들은 단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대에서 한 명이 잘못하면 전체 벌을 받는다 이 말이요. 전체 체벌을 받아. 그래서 나들은 고문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마음을 열어야 오잖아요. 아니 세상 가서 가득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열어요? 물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한 사람들한테는 얘기하기가 편하죠. 그들이 마음만 열면 바로 그냥 세상 말로 짓고 날리듯이 날리면 되니까. 그러나 완전 세상 것이었던 사람이 돌아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 세상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 술 먹는데요, 나 담배 피는데요, 나 노름하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이게 왜요? 대한민국 3대 금지잖아요. 술 먹고 노름하고 담배 피는 거 교회에서 금하잖아요. 물론 피는 목사도 있지만.
그 많은데 그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 투자하지 않고 그 영혼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아니 밭에다가 제가 잘 갈고 씨를 심었어요. 가만히 놔둔다고 그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때를 따라 물을 주고 때를 따라 거름을 주고 풀이 나면 자풀이 나면 자풀을 뽑아주고 그 영양분이 그리 못 가게 그 심은 씨에게만 가게 풀도 뽑아주고 이러니까 되지. 그런 걸 안 해주면 그게 잘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당신이 시골에 있었으면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밭에 막 풀이 막 배추보다 더 크게 나왔어. 그거 살겠어? 뽑아줘야지. 그러기 전에 다 해서 그리 영양분을 갖다 빼주고 그놈에게 먹을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그게 어느 때 묶어주면 알찬 알벤 배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영혼을 하려고 않습니까? 왜요? 자기가 아직도 육신이 충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많았지만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뭘 해다 줘도 저 사람이 진짜 마음에 들까? 응? 저 사람이 이것이 진짜 마음에 들까? 걱정 근심하고 사. 본인이 가서 사가지고도 안 맞다고 바꾸는데 그냥 사갖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 그런 놈이 있어가지고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말년에 친구 없다고. 아니 말년에 친구 없으니까 너는 원래부터 친구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 동네에서 모이면 꼽살이 끼니까 차마 아래 후배들한테 동생들한테 네가 그래도 천박하게 당할까봐 받아준 거지 네가 좋아서 받아준 거 아니야. 그랬다고 들어갔던 친구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생각해보면 맞겠지. 그래 또 한편에서 아니라고 그러. 계속 너는 원래 그러잖아. 내가 괜한 말을 했지.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해? 그럼 말하도 거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왜 신앙생활 할 때 안 되는 줄 압니까? 아직도 나만 보니까 그래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 주님을 누가 가르쳤냐고 그러죠. 주의 심정으로 영혼을 봐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보는 거예요. 정욕으로 보고. 아니 전도하는데 전도 목적으로 가는데 뭐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아니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그 친구에게 야 너 집사람 누구냐 그때. 너희 집사람은 아닌데 나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만 하냐? 참 대단하다 야. 그러더니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만 해서 영혼 달라면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 참 대단해요. 그러면서 영혼 생각한다고 하면 영혼을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아 영혼 줬다가 조금 있다 또 얘기했다면 그 곤사증 날 건데 죽었냐고요. 그러면 또 하나가 상처 입어도 나중에 아이고 교회 간 그런다고 평생 그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해봐요. 그 연자도 밑을 보고 들어가야 돼. 그냥 뭐 신앙생활하면 다행이지만 안고 세상으로 갔다 오면 연자 밑으로 들어가고 바닷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들고 물속에 들어간 게 낫다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소리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중에 심령이 가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면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합병은 영혼들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복음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긍휼히 이제 뭐 땅을 기업으로 한다 이 소리 없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아까도 그랬죠. 야고보서에도 긍휼히 여김을 여기지 못하는 자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히 여긴 자는 심판을 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을 어떻게 해보려면 긍휼 없는 얘기를 해보니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자신의 커레이미가 큰가 보죠. 크니까 그걸 못 이기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과 아무 도움이 안 되면 버리라고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제 설교 중에 김유신 장군 얘기를 했어요. 통일신라 때 업적을 남긴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에게 참 대단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냥 서생원이요. 그냥 일반 평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공주요. 신라에 진골 공주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난 게 김유신이에요. 근데 김유신도 역시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천관녀를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싫어해.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뭐 말 타고 자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말을 타고 잤다는 거예요. 말이 자기 집에 대다 주지 않습니까? 주인이 말 타고 자면? 근데 자기 집이 천관녀 집인 거지.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천관녀가 아이고 사방님 오셨구나 하고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서 그렇게 아끼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목을 뱄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아이고 서방님 봤던 그 청관녀가 어떻게 생겼어? 기겁해 볼지. 자기 앞에서 뭘 비면서 뭐라 하면 너를 내가 살려두면 내 부모에게 불효한다 이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영혼을 볼 때 육신의 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잃어버렸다. 그것이 돌아와서 그게 미혹이요. 근데 그게 미혹인지 몰라 평생 그걸 쓴단 말이요. 그 미혹을 못 이기니까 영혼을 주면 뭐 할 겁니까? 그러면 미혹을 다 쫓아낼 건데 누가 싫어해요? 지가 싫어하는 거지. 그 안에 마귀 새끼가 미혹이 영이 돼서 계속 그걸 하는데 그걸 띄어낼지는 몰라. 그럼 영혼 없는 거예요, 그거. 고통이요, 그거. 그래놓고, 뭐.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이요. 내가 예수 안에서 그 미혹의 영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뭔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둘째 동생이. 근데 싸가지 없이 그래서 딱 정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동생하고 막내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오빠 아니 너희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너희를 놓고 구원받고 기도하지만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안 된 사람을 사람 취급하겠느냐.
그러면 오빠 집에도 조심할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렇지. 지금도 내가 그걸 쌓아놓고 있지. 형제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구나. 우리 오빠는 혈연보다도 중요한 게 경우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는구나.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산전수전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아들도 그냥 돌아오면 돌아오고 말하면 나는구나. 오빠는 내가 대를 이을 사람도 아니잖아. 그러네. 그랬다 그러면 딸한테 큰딸한테 모든 권위를 주고 애들을 키우라고 안 했겠고 어느 날 중학생 고등학교 때 신유 때 바뀌었겠죠. 근데 안 바꿨잖아요. 맞네요.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또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학교 안 갔다고 제가 뭐 창피한 거 하나 없어요. 대학교 안 간 놈 하나 있지만 원래 2명이었는데 이제 스스로 해서 이제 내년에 졸업해요. 지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대학교가 필요해서 가서 어? 졸업한다고요 내년에. 또 한 놈도 뭐 말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이버 대학 공부해서 갈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뭐 그러는가 보다 하고 말지. 난 다른 사람들 진작 이놈의 새끼 나이 먹을 나이 젊게 어제라 하지. 난 이 소리 안 해요. 지가 필요한 게 때문에 한가 보다 이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필요 안 하는데 무슨 대학교 한번 따가지고 뭐 필요 있어요? 필요하면 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생각해요. 필요하면 하고 필요한 것은 네가 알아서 이끌어 나가야지. 필요하지 않는 걸 아버지가 억지로 부모가 억지로 야 이놈의 새끼야 너희들이 대학교 안 가면 부모 얼굴이 뭐가 되냐 이 소리 안 해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애들한테. 니들이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요거도 먹으면 그것이 내가 부끄럽지. 사회생활 대학교 안 나왔다 이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아예 우리 애도 고등학교 때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아들 큰아들 하나밖에 없네. 그 아들이 우리 어머니 때 그때 그놈이 대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유야 대학교 네가 가고 싶으면 가. 아빠 체면 필요 없어. 날 눈을 보더라고요. 아버지는 네가 대학교 갔다고 해서 어깨가 올라가고 대학교 안 갔다고 해서 어깨가 내려가지 않아. 네 누나들도 마찬가지, 네 누나도 마찬가지, 네 동생들도 마찬가지야. 뭘 할 때 똑바로 하냐가 중요하지. 네가 목표가 있어서 대학교 필요 없어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잖아. 할 일 많잖아. 네가 만약에 큰 여기서 회사를 이끌어가면 네 밑에 대학생들이 다 와서 일할 거 아니 전문의들이라서 그럼 네가 부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맞죠 진짜요. 그것 때문에 막 대학교 못 갔다고 원망하고 막 하는 제 나이도 먹어가지고 막 부모 원망하는 사람 보면 한심해요. 왜? 그 깜도 안 되면서 뭐 남 대학교 나와서 어떻게 안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할 일을 못 찾은 게 잘못이지.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주신 것 못하는 것이 멍청한 것이지 세상 것 때문에 그거 못한다고 억울해한다고 엎어치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를 믿고 생명을 가진 자가 아직도 육신의 것 때문에 얽매여서 그걸 비유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 마누라도 안 필요 없고요. 그게 뭐 필요 있어요 그게? 그게 무슨
부모 원망할 일입니까? 아, 저 보니까 수많은 대학생 나와가지고 엄청 많더라고요. 저보고 어떤 분이 그래요. 처음에 우리 동생이 그랬습니다. 오빠, 왜? 애들 중에 노는 애 있어요? 아니, 없는데. 그럼 뭐예요? 학교 다니는 놈 있고, 직장 생활하는 놈 있고 오지. 아, 그래요? 한 놈도 안 놀아. 그러지, 자기들이 알아서 놀지. 그걸 뭘 제가 일일이, 이제 나이가 몇인데, 이제 성인인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미성년자에 있을 때, 호되게 키웠지, 내가. 이놈의 새끼들. 호되게 키웠다. 몽학 선생님 왜 있어요? 율법 선생님. 그래서 어미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똑바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님 때.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했죠? 모태신앙이라는 건 어미가 똑바로 자식을 못 켰으면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죄인, 마귀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 남편이, 그래도 교회 집사고,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집사끼리 낳는데, 어떻게. 그러면 시편 51편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내 어미가 모친이 어디서? 죄악 중에서 날린 데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새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고요? 이새 부인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냐고요?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잘 들어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왜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려고 하고 예수를 모르면서도 어디 가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면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목사들도 모르니까 어디 가서 그냥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무시한다고 그래요. 아니 뭐 네가 무시당한 거좀 당하지 뭘 그걸 대접받기를 원해.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하겠는데 대접 받기만 원하니까 문제가 되지. 성도들한테 가서 이것들이 목사 무시한다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자기 교회 성도한테 그렇게 말 못하고 남의 교회 성도한테 그러나니까요. 나 그런 목사들 봤어요. 우습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는 깜짝도 못하면서 남의 교회 성도한테 가서 아이고 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거 보니까 한심해서 웃었어요. 당신 교회 성도라고 하면 청년부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왜 당신 교회에서는 못하면서 남의 교회 성도까지 뭐라고 하냐고 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나를 잘 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고는 신앙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만들어지겠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과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보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버지 신앙으로 충만함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를 지원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과 성령이 되시고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시고 진리의 말씀을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우리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묘교의 영에서 조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은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마음을 못 지키고 그 신앙을 못 지켜서 내 육신의 것이 정욕의 것이 일어나서 그렇사오니 그것을 확실하게 이기고 아버지여 순종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 것과 주님의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복음의 밭을 잘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신앙인을 잘 지켜서 이겨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얘기한 자 속에서 떠나가되 확실하게 영적인 신앙으로 충만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고 믿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